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우리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교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시게 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이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연말주일에 저는 조금 전에 장권사님이 읽어주신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앞에 뒤에 다 생략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12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책임자를 뽑았습니다. 그 책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다. 그래서 판관, 우리는 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는 12지파의 사사들이 자기 지파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이 12명이 사사들이 자주 모여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들 사이에 마음이 맞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몇 사람 모이면은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태평세월을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말로 인하면은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 옆에 동쪽에 있는 요단 계곡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족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웃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이렇게 살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고난당한 것은 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처벌한다. 그 얘기를 기드온은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각 지파별로 가지고 있는 바알 신당,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모두 다 일시에 헐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 농사꾼의 아들이 뽕나무 밭에서 뽕이나 나무나 키우던 저놈이 뭔데 지가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섬기는 바알 신당을 다 헐어버린다 그러면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생각하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가 백성들 앞에 탁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이 만일 화가 나서 진노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게 내버려둬라. 너희들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바알로 하여금 직접 싸우도록 해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여룻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여룻바알, 그 말은 바알이 직접 나서서 싸우든지 말든지 바알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명만 딱 뽑았습니다. 300명 병사를 뽑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은 몇십만인데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의 스토리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앞으로는 저지르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예 용사 300명을 뽑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복음성가에 나왔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공고히 하면서 40년 동안을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편안한 세월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을까?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역시 기드온이 참 난놈이야. 기드온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기드온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대표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느냐? 기드온은 당신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편안한 나라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오늘날은 왕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지금서부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서로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국기인데 태국기에 경례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사기 8장 23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고 옛날처럼 바알신 믿으려고 생각하고 우상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느 시기까지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나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찬스가 왔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70명이었대요. 70명을 다 바위돌에다가 맺혀가지고 해골이 깨지게 다 죽게 만들었어요. 70명을. 남자아이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보지요. 어느 날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70명 가운데 도망을 가서 피해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비우이라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요담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짓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겠어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나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무들 보고 요담이 시켰답니다. 야, 너희들끼리 이 산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한 사람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아, 월소, 그거 참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아,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좀 되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나의 나무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기름을 짜는 거다. 여러분들 요즘 슈퍼마켓에 가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기름입니다. 다른 기름보다 좀 비쌉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해 잡수시면은 절대 그 성인병이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꼭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기름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기름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왕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딱 거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2000년 된 나무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살아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밑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나무로 보존하면서 해외에서 이스라엘을 구경 오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위원들이 설명을 하는데, 저도 가서 사진도 찍고 보았습니다.
2000년 된 나무 하니까 참 뒤에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요게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이렇게 팔할 때 따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조금 더 놔두면 열매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그때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감람나무는 아주 절대 불가하게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이 감람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야 감람나무가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거죠.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왕이 좀 되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소리가 나는 단 것을 생산해야 된다.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달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꼭 곶감같이 비슷하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놓아두고 무슨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여기 마산인지가 모르겠는데 전라도 지방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돼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대로 무화과입니다.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점점 커서 익으면은 이렇게 이런 색깔이 돼서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따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가지고서 말려서 우리나라 곶감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아주 필수한 그런 물건이죠. 이런 과일 나무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왕이 좀 되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버리고 무슨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본분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들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만들고 감람나무가 감람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원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포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포도는 나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답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좀 돼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선뜻 미루지도 않고 자,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그러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성경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왕이니까 너희들 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내 그늘 밑으로 다 피해와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지배를 받아라. 내 지배를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이렇죠. 그런 유럽에 있는 가시나무들은 또 종류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꽃이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아카시아 꽃 따먹으면서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 요담이 한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요담이 한 이 얘기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이런 나무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걸까? 그냥 얘기 재미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2015년 1년 동안에 나에게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을,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을, 어떤 분은 성가대원의 직분을, 어떤 분은 교학교 교사의 직분을, 또 서리 집사의 직분을 다 나름대로 뭔가 직분을 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안 줬다, 아마 그런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을 받았다면은 나는 그 직분에 대해서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의 분부를 따라서 열매 맺는 일을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혹시 가시나무처럼 군림하기만 좋아하고 나한테 다 모여라, 내 명령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군림하면서 혹시 1년을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성시켜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또 이 한국에서 모든 목회를 하는 다른 목사님들도 때로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인간의 심정으로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엑기스처럼 딱 들려주는 요약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함석관 선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를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학생들도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고 선생님들도 잊어버리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다 가시나무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또 지금 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책임을 다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우뚝 서서 명령 내리기를 좋아하는 나무는 아닐까? 여기 핵심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똑같은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달콤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인간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영광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섭섭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닐까? 기도원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도원은 내가 잠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내가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시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일은 여기에서 끝. 이렇게 한 것이
기도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섭섭한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기도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내가 서명받지 않은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왕직을 사양했던 겸손한 신앙인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시나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의 차이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목적을 달성시켜줌으로 누군가가 이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시나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내 근을 내 집에 내 명령 와서 들어라.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알았어요. 무화과나무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알았어요. 포도나무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선뜻 나섭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말씀하셨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담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가시나무,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 자기 직계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 맷돌은 두 개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맷돌 윗짝 돌입니다.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자가 돌을 던져서 맞아 죽었다고 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청년이 칼을 빼서 왕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직계 친척들 70명을 바위돌에다가 집어던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어떻게 죽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자기가 거느리었던 부하가 칼을 빼서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무들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김같이 지난날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되돌아보시면서 2016년 새해에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대로 새해가 되면
또 뭐 누구는 성가대장, 누구는 뭐 성가대 지휘, 누구는 뭐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구역장 임명을 하는데 그럴 때 어느 교회든지 보면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 나한테 이걸 맡겨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품고 그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좀 전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발표할 터인데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건 내가 받은 은사야. 교회 일은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에, 섬기시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단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어서 우리들이 재밌게 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인간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너무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내 밑으로 모여라, 내 명령을 들어라, 내 지배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원망하고 명령을 내리기를 좋아할 때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저 할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또 이제 새해에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목적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 창신교회가 보다 더 새로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